그래서 이 휴거자들이 심판의 바톤을 넘겨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휴거와 심판은 동시적인 것인데 우리가 휴거된과 동시에 바톤을 이제 대환란으로 심판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그 뒤를 따라서 아주 달려가는 그런 달리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이 땅에는 무서운 심판이 정해진 대로 준비된 대로 쏟아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거 신부자들은 이 심판의 바톤을 넘겨주고 지구를 떠나서 슬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92년 10월 28일 낮 8절에 공중 강림하시어 오셔서 속죄절을 이루시고 또 수장절을 이루시고 대희년 마지막 폐막시 휴거의 시간을 눈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휴거의 나팔을 불었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눈을 돌리고 지나가는 그런 개 짖는 소리로 듣고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믿고 신뢰한 자들이 이제 이 불 속에 따뜻하고 뜨거운 안식처를 대기하고 있다. 아멘. 자, 불쌍한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으로 인도하고 양심을 속이고 허탄한 말로 양들을 이끌고 온 자들,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어라. 심판의 맛이었던지 이제 심판의 맛을 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는 정말 깨울 때 안 깨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님도 나는 모른다. 이러한 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자, 심판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또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계의 전염병이 도는 것은 심판이죠. 전 세계의 심판이잖아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화산 폭발, 또 큰 지진, 또 산불, 기근, 계속적으로 우박, 이런 홍수, 이런 것들로 많은 심판이 오고 있었지만은 이제 직접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전염병으로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아직 이 세상이 심판의 때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잠잠해지면 또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심판의 때라고 생각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생각지 않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세상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73편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악인들이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악인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이 없다라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치부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재앙도 빨리 임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 시편 기자 이 아삽은 자기가 실족할 뻔했다.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가?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저들은 간섭하지 않고 미끄럼 틀에 많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간섭하십니다.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도 때리고 징계하고 왜?
다듬어서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다가 어느 한 날 그냥 사단이 미끄럼틀에 확 밀어버리면 지옥불로 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심판받을 자들에게 각오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두고 봐라.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재촉하고 계시죠. 빨리 휴거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시간이 없다. 그렇죠? 지금 이제 휴거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말씀이 이제 끝났다는 것은 방주 안에 다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이제 노아의 방주를 보면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방주가 완성되니까 다 이제 들어갈 자가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았죠. 문을 닫고 바로 뜨지 않았어요. 바로 물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 그쳤다고 바로 휴거됐나요? 휴거되지 않았죠. 지금 잠시 뭐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되니까 어때요? 방주가 떴어요.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없고 촉박한 시간이다. 이때만 해도 이 말씀은 2016년도 7월 달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2016년도 10월 달에 말씀을 1차로 마무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곧 들어 올려야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촉을 했어요. 주님이 빨리빨리 들어와라. 빨리빨리 들어와라. 시간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아버지가 또 더 늦추셔서 오늘까지 왔다면,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이 2017년부터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왔다. 근데 이 20년도에는 반드시 휴거가 이루어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1경과 2경, 3경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시간은 초저녁을 1경이라고 그럽니다. 7시까지를 1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7시 이후부터 11시까지를 2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1시 이후부터를 3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은 2경에 오신 주님입니다. 2000년 이전에 92년 10월 28일에 나팔절을 이루고 공중에 천계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공중에 와 계신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인도치시고 우리에게 휴거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단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경에 오신 주님이죠. 2000년 전은 2경입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3경으로 들어갑니다. 3경. 그래서 2경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난 거예요. 휴거 주님은 2경에 오신 주님입니다. 92년 10월 28일 공중 강림하여서 자기 데려갈 신부들에게 인을 치시고 이렇게 메시지 말씀을 줘서 단장시켜서 완성품으로 데려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지상재림 주님이 아니고 우리가 공중까지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바로 그 주님, 신랑 주님이라고 그러죠.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 신랑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 재림의 주님, 신랑 주님을 다정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공중 재림 이후에 제3경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입니다. 2000년 이후에 공중휴거 이후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지구를 완전히 이제 싹 청소하시고 이제는 새 지구를 열죠. 천년왕국을 여십니다. 그때는 이제 마귀도 다시 1000년 동안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죄가 없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러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한 천년왕국을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 것처럼 그 말씀을 끌어다가 신천지 이만희가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서는 땅에 그 천년왕국을 이루고자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심판되지 않고 천년왕국이 오겠어요? 지금 이 악인들이 청소되지 않고 여기가 천국 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안 되지. 우리가 봐도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마귀를 다시 완전히 무적에다 집어넣지 않고 여기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뭐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 오기 전에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설쳐서 그들의 민낯이 지금 드러난데 어때요? 그들의 민낯이 어떻습니까? 그 교주들, 그 독재자들, 그 미혹시켜서 그 영혼들을 다 그렇게 끌어다가 결국 그 영혼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됐는가를 그 들추니까 옛날 유병헌 사건 때도 그 들추니까 그 이단 무리들이었잖아요. 이단 무리들. 그것이 이제 한국의 기독교 바벨론을 유병헌을 통해서 멸망할 바벨론이라는 것을 세월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들춰낸 것입니다. 이번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들춰내죠. 네. 얼마나 이단들이 아주 교회 와서 추수해 간다고 교회 와서 불만 불평하는 자들을 그런 앞선 일꾼들 중에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주의 종한테 불만이 있거나 그런 자들 시험 든 자들을 싹쓸이 해다가 거기다 갖다가 심어놨잖아요. 거기다 갖다 심어놨어.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들 지금 마지막 때라 다 들춰내는 것입니다. 들춰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다 그 거푸집이죠. 다 그거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 따라가서 그렇게 사람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경에 오신 주님 바로 신랑 주님 만나는 것은 참 복입니다. 우리가 삼경의 주님 심판주를 만난다면은 그때는 지구를 다 청소하시는데 7년 대환란을 적그리스도의 그 칩을 이겨낸 자들, 순교 당하지 않고도 이겨낸 자들이라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칩통치를 피하고 살아남을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다 청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시간이 없다. 촉박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 빈들에서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며 마지막 기름을 점검하는 시기이다. 벌써 이제 휴거 신부들은 다 찾고 이제 하객 한 사람이라도, 그죠? 하객 한 사람이라도 데려가기 위해서 열차 시간을 좀 연착하면서 기다려주고 있는데 그 연착하는 시간을 오래 못 기다리죠. 오래 그냥 뛰어오는 사람 보고 아이고 출발할 수가 없어서 뛰어오는 사람 뒤에 보이니까 아는 사람한테 좀 태워가야지. 이래갖고 좀 기다려주는 것 뿐이지. 이제 다 그러고 나면은 볼 사람이 다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아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다 이 때를 지금 분별할 수 있고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휴거와 심판이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일방적으로 다급하게 결정되어서 사드 배치를 놓게 된 것입니다. 이 사드 배치 놈으로 중국과 북한이 난리가 났었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저기를 당했지만은
왜 그래요? 예, 저 사드 배치는 보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조그만하고. 그러나 이런 미사일이 떠오를 때 그것을 감지해서 거기를 갖다가 다 파괴시켜 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떠오르게 하는 그 지역을 막아내면서 다 분해시켜 버리면서, 그것이 핵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글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한테 떨어지게 하려고 날렸는데 얘가 감지해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그 지역을 갖다 다 초토화시켜 버린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산이나 마찬가지죠. 우산 딱 비가 오면은 탁 막아주듯이 우산이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핵우산이 400개가 있다고 그래요. 중국은 100개 정도 있고. 우리나라 뭐.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휴거 정죽이고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계신 게 아니고, 전에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이 복음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거기 계시다가 맨 마지막 주자가 우리잖아, 대한민국. 근데 주님은 여기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데려가고 나면은 하늘에서 이제 땅에서는 결혼식을 할 수 없잖아. 왜? 세상이 심판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세상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전쟁 난리통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안전하게 이 지구를 대탈출시켜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성령님이 우리를,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샥 데리고 올라가면은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가지고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타고 보좌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잘한 것들 칭찬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멜류관도 주고 선물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는 천국에서 그렇게 상급받는 동안에 땅에서는 저 그리스도 통치 속에 죽을 힘을 다해서 순교를 해야 이제 정말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이 마귀들에 의한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뉴월드 오더는 이런 모든 지금 코로나 이런 병균도 다 그들의 시나리오죠.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일루미나 카드에 다 예고편을 보여줬고 몇십 년 지난 후에 그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만세전에 계획하셔갖고 우리 어느 때 휴거시키고 어느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올릴 것이다. 어느 때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 이게 다 정해놨듯이 사탄도 이제 그걸 하나님의 그것을 이제 근사치에서 자기도 자기 백성을 추수해야 되겠다 이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속여가지고 가짜 메시아가 돼갖고 자기가 평화 주겠다고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자기 손아귀에 다 넣겠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도장을 찍어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겠다. 그래서 세계 시민권이 이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세계 시민권.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걸 받잖아요. 이제 벌써 돈에 이제 이거 병균이 많이 묻었다 해갖고 지금 돈을 다 어때요? 세탁하고 이걸 없애려고 그러죠. 이제 돈이 없고 나중에는 매매권이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칩으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안 받으면 어떻게? 안 받으면 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받으면 얘가 악인인 거야. 정부에서, 세계 정부에서 하나 되어서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왜 얘는 별나게 안 받느냐 이거야. 얘는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는 종족이다. 얘가 악인인 거야. 얘가 악인.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친구가 어제 친구가
오늘 친구가 내일 원수가 됩니다. 몰래 고자질하는. 왜? 그렇게 고발하고 그러면은 뭐 특혜를 많이 주겠죠.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면 상 주듯이 사탄도 한 사람 그거 표 받게 만들어 꼬셔가지고 데려오면은 그렇죠. 거기에 상당한 어떤 혜택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눈에 쌍불을 켜고 북한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부모도 고발하잖아요. 자식도 고발하고. 그 사상이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 당으로부터 그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당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게 똑같이 부모하고 난리 나서 죽을 때 부모를 버리고 그 김일성 그 사진 그거를 갖고 나온다잖아요. 당에 가서 충성했다고 이 칭찬받을. 그것이 바로 그 모델로 그것이 롤 모델로 북한을 롤 모델로 해서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걸 세계에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들은 지금 많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우리 남북관계 시나리오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마귀들이 이렇게 모종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귀의 종자들이 악한 자들이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고 경제를 먼저 무너뜨려서 경제를 하나 되게 하고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정치를 하나의 정치로 만들어서 열발가락 시대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세계 인구를 줄이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고 이러한 많은 그 시나리오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들이 세운 모략을 하나님은 뭐예요? 역으로 사용하신다. 역으로 사용하신다. 이번에 코로나도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악한 자들이 당했죠. 지금도 악한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변이시켰어요. 변이시켜서 너희들은 악한 자를 공격해라. 그래서 걔네들은 악한 자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악한 자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 비켜갑니다. 비켜가. 6월절에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피발랄 집은 뛰어넘잖아. 넘어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어도 안 건들고 지가 죽으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얘도 지가 죽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면 지가 피해가고 뭐예요? 지가 들어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변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보호받는 것은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이렇게 아주 눈에 보이게끔 나타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와의 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만큼 자기 백성을 자기 신부를 그렇게 보호한다. 하늘의 천사들을 이미 파송했지만은 사단이 득세를 하니까 지금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공중으로 다 내려오면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들을 성령의 검으로 막 찌르니까 다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땅이 이렇게 시끄러워. 이제 우리 이방교회 70년 2015년 8월 15일 되기 전까지는 70년 동안 마귀가 전쟁 일으키는 마귀가 부적인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천년이 찼기 때문에 마귀가 풀려났다 그랬죠. 풀려나서 옛날 히틀러 속에 옛날 천황 속에 들어가 있던 전쟁 귀신들이 나와서 지금 김정은 속에 들어가 있고 전쟁을 일으킬 자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죠. 시끄러워.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어느 국가나 또 교회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는, 나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다. 저울이 있어서 달아볼 때 이거 미달되면 어때요? 지금도 주님이 그러잖아. 미달된 자 빨리 내려와라, 내려와라. 남자 망신 시키지 말고 내려와라. 여자가 거기 주인인데 왜 남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남자 망신 시키냐. 하나님도 남자잖아. 남자 망신 시키냐. 이래가지고 하나님도 창피한 거야.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있기에 너무 창피하다잖아. 정치인들이 삼류라. 정치인들이 삼류. 국민들이 더 높아. 우리는 정치 모르지만 뒤에서 보면 국민들이 더 앞서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어. 금배지에 눈이 멀어 있단 말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창피하다고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제발 빨리 좀 내려오라고 지금 성명서도 안 했어요. 자, 이 세상과 모든 나라 국가와 교회들과 교인과 성도가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달아보시는 그런 저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마지막 때라 바로 심판 들어간다. 아멘. 지금은 다 들춰내죠. 개인적인 거든 뭐 국가나 어떤 그룹들의 비리들이 다 숨겨진 것들이 들춰내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라 드러나는 때입니다. 드러나는 때. 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열매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인간 누구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다 세워보시고 그 벨사살 왕을 그 바벨론 나라를 세워보시고 달아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 시대에는 바벨론은 앞으로도 20년이 넘도록 쓸 자원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이 그들의 죄성이 너무나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이 제사드릴 때 쓰는 그런 선물들을 갖다가 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네 쾌락을 위해서 글로 술을 마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날 밤에 끝내버렸잖아요. 더 이상은 이런 나라를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런 타락입니다. 난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막 저렇게 대구 전체가 저 확진자가 많고 막 이러는데 그 서울 홍대 앞에 그 클럽에는 술 마시고 춤추는 그 클럽에는 못 들어가서 아니고 줄을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우리가 마스크 사느라고 막 요즘에 줄을 그렇게 서 있는데 그 밤에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은 줄을 서고 그 안에서 얼마나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나라가 지금 그죠? 이러한 질병이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근심해야 될 때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야, 정말 서울의 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서울의 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다. 주님이 그랬는데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겠다 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러한 때도 다 보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전염병을 돌 때도 하나님이 그 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다 지금 교회들은 깨어나는가, 개인들은 지금 어떠한가, 이것도 하나의 다림줄이죠. 다림줄.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이러한 걸 통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이정자들이 다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심판. 자,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휴거 날도 살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심판 또한 살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주님의 휴거날이 살같이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세월이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가지 않나요? 네. 3월 셋째 주예요. 네. 살같이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아버지. 야, 주님 오실 시간이 살처럼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도 뒤따라서 쏜살같이 화살 날아가듯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은 지금 이 바람 지금 저렇게 바람 우습게 부네요. 저렇게 불듯이 이 코로나 병균은 그죠? 메뚜기 때 봤죠? 메뚜기 때. 네. 새카만 구름처럼 그렇게 그냥 샥 한 나라를 쓰고 가잖아요. 네. 지금 이 병균이 그렇잖아. 지금 샥 중국을 대한민국을 또 그냥 어디 이탈리아를 이란을 이 막 싹 쓸고 가잖아요. 쓸고 살같이 빠르게 공기를 타고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들이. 근데 우리 사람들은 무방비랑 무방비. 이럴 때 다 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죠? 아멘. 아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멘. 하나님 이렇게 경고를 보낼 때는 회개해라. 아멘. 지금 회개하면 지옥은 안 들어가잖아요. 아멘. 지금 회개한 자는 지옥은 안 떨어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 본격적인 대환란이 오기 전에 부분적으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깨우려고.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부는데도 안 깨어난다? 이건 정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도. 지금 교회를 휴거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몇 년을 휴거 나팔을 불어가지고 지금 깨우죠. 다 간접적으로라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직접적으로 받았지만 매일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읽어주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얼마나 시급하다고 하는지 지금 뭘 버려야 될지 뭐에서 깨어나야 될지 주님이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이런 말씀을 듣고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얼마나 대환란 때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얘기 근데 때는 늦으리 내가 그래서 휴거가 살같이 빠르게 다가오고 심판이 대환란이 바톤을 받아서 살같이 달려오고 어찌할꼬 제 마음에 이제 하나님 마음이 제 안에 임한 거야. 그래갖고 어찌할꼬 지금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으로 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의할꼬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의할꼬 또 대환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막 주님의 마음이 내게 막 아주 물같이 쏟아져 내려서 내가 그냥 말씀 읽는 중에 제가 막 팡팡팡 울은 거예요. 그 우리 아들이 이제 그때 늦게 돌아와서 이제 왔다고 엄마 왔어요 하고 문 열었는데 내 눈을 보니까 내가 막 말씀 앞에서 막 울고 있었거든. 엄마 울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막 울었어. 그런데 아주 이게 계속 계속 이게 하염없이 속에서 있잖아요. 막 통곡 막 한없이 울고 싶은 그 심령 있죠. 아침에도 내가 이제 또 강단에서 이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울면 안 돼요. 울면 제가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울면 안 돼요. 울면 그렇죠? 울면 안 되니까 제가
또 막 이제 내가 눈시울이 또 적셔지면서 그런 마음이 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애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달아 애달아 주여 아버지. 아무리 전에도 들을 자는 없고 애달아 애달아. 그래서 안타까운 게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 마음이 지금 이러하시고 주님이 지금 너무나 대환란에 남아서 고통을 당할 우리 모든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우리 민족들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구나.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시간이 너무 살같이 빠르게 가고 있다. 살같이 빠르게 가고 있다. 어느 날인가 그냥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고 가자. 이제 내 신부들이라도 데려가자. 너희 가족들이라도 데려가자. 이래가지고 가자 하고 천사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가자 하고 천사 보내면 끝나. 그러니까 그 안에라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그 애달픈 심정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해가지고 어이할고 주여 어찌할고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만약에 휴거가 안 되고 남아있다면 주여 나 좀 데려가 주소서.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한들 때는 늦으리 하나님은 한 번 심판하시면 냉정하시다.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 무서운 지옥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사는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나라의 법을 어기며 감옥을 만들어 놓고 감옥에다가 형벌을 주죠. 이 땅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지옥보다는 덜하니까. 그러지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계획 안에, 뜻 안에 다 있고, 우리 인간이 정하는 날에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헛된 말에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귀한 금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름다운 겸손과 순종의 그릇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해 드릴 때 귀한 그릇으로 쓰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귀한 그릇, 아름답고 귀한 금그릇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영광의 날에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린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 그렇죠? 주님이 계속 그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배도한 거. 원래 예수님을 우리 신랑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래서 딴짓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두고두고 말해요. 옛날에 그 아말렉을 두고두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처진 사람 몇 사람을 죽였다는 36명인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말렉을 아주 영원한 나의 원수다 이래가지고 결국 초대왕 사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모세 때 그랬으니 출애굽할 때 그랬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사사시대가 다 지나고 왕정시대가 들어가서 초대왕 사울이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한테 첫 번째 준 사명이 뭐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 아말렉의 근성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말렉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야비하게 우리 성도들을 믿음이 좀 떨어지면 야비하게 그렇게 우리를 덮쳐서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아주
철천지 원수인데 바로 이 공산주의가 아말렉입니다. 공산주의 영이 아말렉이고 이 종교다원주의 이 배도의 영이 바로 그렇게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아이 사탄하고 한 몸을 잃어버렸다고 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갈 곳이 없잖아요. 배신당해봐요. 어디 갈 곳 있는가. 주님 배신당했잖아요.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그냥 한국 교회는 용서할 수 없다. 이제 나한테 너무 내 손에서 벗어났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그 종교다원주의에 가담했던 그 교단들과 그 목사님들이 성명서를 내고 한국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성명서를 내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근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6.25보다 더 심한 불전쟁이 온다고 말이에요. 6.25도 바로 그 신사참배 일본의 신 앞에 장로교회 27회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일본 신을 참배하기로 신사참배하기로 가결함으로 결국 6.25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교회가 지금 나라 정치가 이런 거는 교회 때문이라니까요. 교회가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배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때요? 심판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이 휴거로 심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간다고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안 그러고 더 복음을 잘 전하고 이랬으면 지금 휴거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제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고 더 많은 영혼을 세계에 나가서 구원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더 들어 쓰는데 이 배도하면서 완전히 이제 딴 살림을 차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순수하게 그런데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붙잡고 오는 내 종들을 휴거 메시지로 깨워서 데려가고 너희들은 대한란에서 그래 한란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회개하고 연단받고 영혼으로 와라.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휴거로 교회를 심판하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간다. 이스라엘 가서 마지막 구원하고 이제 이 지구를 딱 청소하고 천년왕국을 열겠다. 지금 그 간극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제는 아주 제로 상태다.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다. 그 우리가 이제 정치는 잘 모르는데 요즘 정치를 보면 어때요? 우리 우파 뭐 당을 막 신당을 만들어서 막 지금 서로 하나 되고 뭐 공천 받는다. 그런데 정말 새 그릇들인가? 정말 이제 기대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파 통합이 되었고 정말 저런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투표해서 이기면 참 대한민국이 밝아지겠다, 소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정치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요? 공의와 정직하게 하나요? 아니잖아. 그러면 또다시 그거 만들어 봐야 이전에도 지금 이거 물 갈아야 된다고 나라를 이렇게 망쳤으니까 물 갈아야 된다는데 새로 뽑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 국민들 마음이 저 찍어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이 심판을 대환란을 받고 또 3만 5천 개의 연단장과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주님 오시는 걸 막연하게 우리가 휴거를 전하면 주님 곧 오시 그러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갖고 말을 딱 막죠. 목사님 성경에서
주님은 그날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그래서 지금 온다는 이 현실감을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지금 온다고 하느냐고. 그러면 언제 준비할 거냐. 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근데 그날 와버렸네. 깨어있는 자는 짐작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는 휴거 메시지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모든 만물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고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자연을 잘 보면요. 일반 계시잖아. 자연은 만물은 그걸 통해서도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것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이걸 자연 계시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럼 지금 주님 재림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예요? 지구가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더더욱 알아야지. 여기다 수없이 예언을 해놨는데 아멘. 그때를 알도록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라고. 그럼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죄악이 넘쳤다면 예수님은 지금 올 때라는 거. 아멘. 지금 올 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큼이라도 우리 휴거 신부들만큼이라도 주님 오시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아까도 그랬죠. 영에 속한 사람은 내일이 없다. 나는 그래서 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질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내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내일은 내 날 아니야. 내일은 내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넌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만 잘 믿고 잘 살면 돼. 에? 그 내일은 또 오늘 됐으니까 오늘 더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 내일이었고 내가 과거도 생각이 안 난다 그랬죠. 나 과거도 특별히 나는 생각나게 해주면 생각나지 과거도 다 세탁돼 버려서 내가 없다 그랬죠. 세탁돼 버렸어. 매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어제 사람이 아니요. 오늘은 새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휴거 신부들은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 변화되어 새롭게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새로워졌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내일은 내일만큼 또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성장은 끝이 없는 거예요. 육은 어느 정도 자라면 키가 더 이상 안 자라. 그래 이제 그때부터 쇠퇴하는데 영은 안 그래요. 영은 무한정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깨달은 만큼 성장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거를 많이 듣고 깨달아야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과 혼이 가잖아요. 우리 몸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은 만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공간을 내가 사용한 만큼 내 것이 되잖아요. 내 집,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그거를 공간을 장악한 만큼 밟은 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 영이 살잖아요. 영체가 가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많이 듣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만큼 천국에 가면 그게 다 내가 누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이 깨닫고 많이 기대감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가서 허탈하지가 않다. 아멘. 이런 것이 없으면 허탈한 거예요. 허탈. 영적인 어떤 감각이 없이 가면 허탈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많은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속으로 깊이 알면 알만큼 이 말씀이 물속같이 달잖아요. 아멘. 찬송을 우리가 새 찬송을 올려드린데 사람들이 새 찬송이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어렵다고 하잖아. 그게 맛을 몰라서 그래. 맛을 알고 나면 어때요? 훨씬 깊죠. 네. 훨씬 하나님을 폭넓게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근데 현재 모든 교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실 거야. 오신다고 그랬어. 그 부인하지는 않는데 지금 오늘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오늘 오잖아요. 오늘. 오늘이라는 말은 곧이다. 오늘 꼭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곧이다. 곧. 엘리야가 휴거될 때 오늘이라는 날에 휴거됐죠. 그 한 날에도 장소를 모르니까 4번이나 옮기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셨어. 그 마음을 달아보셨다. 그러면 휴거를 앞두고도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 데려갈 신분과 또 달아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달아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언은 항상 우리 뒤에 있다는 거. 하나님 항상 나를 달아보고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고 천사들이 매일 눈금을 쬐면서 내 언어를 내 행동을 내 삶을 하늘에 적합한지 항상 재보고 있다. 말씀의 줄자로 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은 다 이 정한 때를 알게 됩니다. 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정한 때와 그 경점을 알게 됩니다. 빛에 속한 자들은 휴거 신부들은 근접한 때를 알고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알고 그 밭을 사서 캐어낸 예루살렘 성 신부들이다. 이 밭이에요. 밭. 성경 말씀은 보화가 들어있는 밭. 여기에서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 휴거 주님을 캐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발견한 자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시한부 종말난 자라고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여도 휴거 신부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보화를 빼앗기지 않는다. 휴거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 그 잡은 것을 굳게 지켜서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최후 승리, 휴거의 영광을 승리로 꼬린 지점에서 금같은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